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은 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금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불던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어니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군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거룩하게 보여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 세상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에 휩쓸려서 사라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깨워주시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역사해 주시고 일일이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영적 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389페이지,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네요. 마지막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고 사사 13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기로 보면은 여러분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사 이야기의 끝인데,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이 처음 그 삼손 이야기 시작할 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요, 삼손은 지금까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는데, 이제 다른 사사들을 뭐 입다나 기돈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이제 이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을 들면은, 사사가 들면은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뭐 3만 명 혹은 뭐 30만 명 이렇게 군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을 이제 이스라엘 앞에 제압하고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블레셋과 삼손 사사를 보면은 마지막까지 혼자서 이제 이런 그 사사 블레셋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나 삼손의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이런 어떤 도발적인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큰 힘들, 뭐 이런 여러 그 이 블레셋과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치고 죽이고 그 에단 바입니까 숨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여러분 유다의 그 백성들이, 동족이 3,000명이나 이렇게 그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그런 군사가 있다면은 그 군사로 블레셋하고 대항을 하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될 텐데,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는 전혀 그냥 그런 움직임이 없고, 그런 그 블레셋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개인의 안일, 개인의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것이 뭐 무슨 블레셋의 종이든지 블레셋에게 많은 대가를 바치지 않습니까? 조공도 바치고 수탈당하고 빼앗기면서도 그냥 내 자식, 내 새끼, 그냥 내 가정만 편안하게 살면은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만 해주면은 뭐 그것이 다곤 신이든지 무슨 바알 신이든지, 그죠? 여호와 신이든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든지 조상 귀신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게 해주소서. 여러분, 제가 표현을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나 싶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비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하루 그냥 살아내고, 그리고 그 종들 가운데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넓은 집에 조금 좋은 차, 그것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무슨 공동체의 안전이나 어떤 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내 안일한 삶, 내 집안 잘 되는 것, 그죠? 우리 새끼들 잘 되는 것, 내 가정 잘 되는 것, 지금 그런 가운데 삼손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이방을 쳐내고
이방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시키고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의 영적 현주소,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모습, 그렇게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것은 여러분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기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손에 삼손처럼이라도 쓰임을 받으면은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사실은. 그렇죠? 영광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까지도 내 눈을 뺀 이런 이제 눈의 이 용사가 눈이 빠지고 한다는 이 말은 치욕이거든요. 이게 포로가 된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치욕적인 이런 굴복, 항복, 노예가 되었는데 이 나를 이렇게 눈을 뺀 저 원수들을 내가 갚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의 원수를 이런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자기 원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다 이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블레셋을 이번에도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는 깨달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고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좋게 그래서 삼손은 신앙의 영웅이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영웅 이런 말씀이 삼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오지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게 오늘도 읽어봤지만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죠?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들릴라가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이속 때문에 이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 우리 눈에는 다 보이는데요, 삼손은 전혀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지금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다 탈탈 틀리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여인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 진심이 뭘 미화시키고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젖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진심을 다하면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진심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도리지요, 그죠? 어디든 무엇이든지 진심을 바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이 명하신 일에 우리가 진심을 바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내 속에는 내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진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한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슨 이런 진심을 바치고, 그죠? 그래서 자기 그냥 침해에도 진심을 바치고 또 자기 욕심에도 진심을 바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옆으로 진심을 그만큼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너무도 억울하고, 그리고 괴력이 자기에게 큰 힘이 있었던 것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만 그 힘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로 선택하면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주시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힘을 주셨는데, 어쨌든 삼손은 그 힘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구조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당시 신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의 구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어떤 이런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아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게 아마 중앙에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그리고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서 몸을 이렇게 굽히니까 이제 이 기둥이 막 이렇게 무너지든지 기둥이 뭐 이렇게 부러지든지 그렇게 해서 지붕이 내려앉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3,000명이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어떤 구조일까? 아마 그 팔레스틴의 집은 다 지붕이 우리처럼 그냥 이런 기와집 지붕에서 지붕에 무슨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일반 가옥이 말입니다. 일반 가옥이 단층인 경우에는 1층에 이렇게 거실 침실이 있고요. 이제 2층에는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2층을 짓게 되면은 이제 1층에는 뭐 이렇게 무슨 뭐 물건도 두고 뭐 이렇게 하고, 2층에 이제 생활 공간이고, 이렇게 지붕 위에는 이렇게 지붕 위에도 어쨌든 이렇게 그 우리처럼 그냥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이 그냥 그러니까 거실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전도 아마 그리고 집 앞에는 보통 마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전도 이제 마당이 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신인 다곤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전이 있으면은 신을 모신 것은 1층에 있고, 이제 2층 위에는 아마 이렇게 그 무슨 이 마당에서 무슨 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 신을 높이는 어떤 행사를 하면은 아마 이 지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아마 무슨 행사도 하고 그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신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 위에, 근데 그 지붕은 이제 받치고 있는 중앙 기둥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다곤 신전도 있고 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그 마당에 잡혀와서 여기 제주를 부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를 부려서 뭐 광대처럼 제주를 삼손이 부리겠습니까? 일단 눈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을 놔두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의 원수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24절 보시면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그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놈이 이르되 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저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하면은 이제 이 행사 가운데서 마음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이제 이 술 때문에 마음이 벙벙해지고, 그렇게 해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불러내서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래 이제 그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용사가 지금 완전히
이 노예가 돼서 그죠? 맷돌도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즐거워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또 뭐 음악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음악에 맞추어서 막 어슬렁거리는 것이 춤을 추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제주 부린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냥 희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쉬는 시간, 조금 쉬면은 이제 아마 이 마당 쪽에서 이 신전 쪽으로 이렇게 와서 조금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중간에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쪽에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의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이제 세웠단 말입니다. 이제 또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술 먹고 이제 국가적인 행사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아니 신을 섬기는데 무슨 좀 엄숙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 섬기는 것이 아주 난잡하게 그런 술 먹고, 그래서 이제 성적인 욕망도 채우고 막 신전에서 보통 이제 우상 숭배 의식이 그랬거든요, 고대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큰 승리를 한 것이니까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좀 쉴 때에 27절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다는 말은 지붕에 남녀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그 밑에도 아마 신전 있는 쪽에도 이제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1층에 신전 가까이에 이렇게 자리가 있고, 이제 그 백성들은 아마 이제 지붕에 있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눈이 안 보이니까 두 눈이 다 빠졌으니까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좀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럼 거기에 좀 기대서 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금 쉬도록 이제 그 기둥.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건물의 구조를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있으면서 이 블레셋 신전도 뭐 아주 자주 와서 익숙하게 이 건물 구조도 알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지붕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 저것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성문 문짝을 뜯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을 이제 제가 좀 개연성 있게 설명을 드리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기둥을 이제 두 양팔로 그렇게 해서 뽑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뭐예요?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승리를 이룬 것이요, 그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그냥 큰 역사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혹은 큰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서 무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삼손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쓰임 받는, 동참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일의 삶에서 블레셋과 늘 경계하며 블레셋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잘 행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에는 그냥 여자한테 빠져있고 블레셋에 빠져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날 큰 일, 3,000명을 그냥 이제 죽이고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책들이나 보면 삼손이 큰 일을 감당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한 방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크게 한 방 큰 역사를 이루는 거, 이러면 이게 아닙니다. 큰 기적을 이루고 무슨 큰 기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 삶에서 그 여자에 빠지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 증거, 그 징표, 표시가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가 쭉 긴 것은 머리 이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또 우리 머리잖아요. 사람에게서 이제 머리가 제일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증거, 나시린인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나시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느냐면은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징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넘겨주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왕권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누구냐? 그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삼손에게 알려주는 것은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시린이면서 전혀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지 않고 그냥 여자를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크게 일을 했다. 사람입니다. 그 머리카락의 나시린으로서 그냥 살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불량스러운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시는 것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전체를 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만 있으면은 안전하구나 하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교리적으로, 그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죠? 오직 이거 틀리게 말하면은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다. 교리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지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여러분 쭉 훑어보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22절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머리카락은 또 자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또 하루가 보냈어요. 그럼 또 죽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또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랍니다. 이게 나시린의 정표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또 그냥 오늘 하루 실패하고 또 살아도 밤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내가 실패해도 내일은 또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우리가 삼손처럼 뭘 하려고 하니까 매일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눈 뽑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하나님의 뜻을 방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막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긴, 그러니까 나시린이로서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받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계속 묵상하실 때에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진심이 내 일에, 그냥 내 안일한 삶이나 이렇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 미션을 깨닫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면서 사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